오늘 말씀은 창세기 36장 1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에서의 이제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기록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사실 성경 통독을 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쭉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성경 강해로 말씀을 받을 때 외에는 이렇게 읽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특히나 또 예배 때에 성경에서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 족보 외에는 본문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성경을 골라서 읽지 않고 이렇게 쭉 끊지 않고 읽어가면서 얻게 되는 은혜도 특별하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자신의 첩, 야곱의 첩인 빌하가 동침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쵸?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실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흠이랄지, 야곱의 흠이랄지, 다윗의 흠이랄지, 베드로의 흠이랄지, 바울의 흠도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에서의 족보를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듯 각 시대마다 생명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듯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인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습니다. 별명은 에돔은 히브리어로 붓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붓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창세기 25장 30절, 창세기 25장에 야곱에게서 붉은 팥죽을 받아 먹은 대가로 어리석게도 장자권을 넘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식이라는 놀라움의 이 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잖아요. 속으로 웃어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10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웃어버리죠.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어버리잖아요.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고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노망났나 봐. 지금 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이렇게 믿지 못한, 그래서 웃어버렸다라는 뜻에 사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움의 웃음과 기쁨의 웃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웃어버렸다라는. 아무튼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참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다 의미의 뜻이 있다는 말, 이름의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 거, 이 볼 때마다 좀 기가 막히죠. 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막 바꿨다니, 이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사람들도 그래서 이 에서 바로 붓다, 팥죽 한 그릇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에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는 에돔이며, 그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에서 곧 에돔은 세일산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혹은 세일 혹은 세일산 이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2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그것도 둘씩이나 택했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필경 우상 숭배적이고 불경건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5절, 창세기 26장 35절에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그렇죠? 이삭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이방적 속들의 여인들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창세기 26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에서는 세 번째 부인으로 아버지 이삭의 이복 형제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의 그 큰아빠, 그러니까 큰아버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창세기 28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삭이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 물론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그 길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야곱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아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그나마 큰 아버지의 딸인, 그쵸? 이스마엘의 딸을 택하면 좀 낫겠지.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그나마 아버지 앞에 인정받지 않을까. 이방 여인들한테서, 이방 족속에서 여인들을 구하지 않고 그나마, 예, 이스마엘의 딸을 구하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택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길 바랍니다. 에서도 야곱도 그러함을 보고 하나님이 일부 달처제를 원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야곱도 아내를 넷이나 얻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도 지금 아내를 셋이나 얻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그가 잠들 때 그의 갈빗대를 취하 여자를 그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지 두세 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즉 일부 일처제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이혼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예, 에서가 가나안 땅에 그 부친 이삭 가까이에 거하는 동안, 예, 그러니까 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 부친 그 이삭 가까이에 있을 때 에서의 자녀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 가나안 땅을 떠나는 시점이 이제 다시금 이제 6절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에서가 그럼 과거 야곱에게 속았던 것에 대해서 또 갈등이 일어난 거 아니냐? 갈등이 있어서 이제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6절 하반절이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예, 복의 형통, 바로 소유의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예,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어서 이제 떠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서로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이때와는 사뭇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는 창세기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고요, 조카 롯은 좋은 땅을 다 차지해 가버렸죠. 예, 좋은 땅을 다 차지해서 참 버르장머리 없죠. 큰아버지를 좀 생각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야 되는데 자기 그냥 입맛에 맞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다 택해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또한 먼저 야곱을 떠나 에돔 곧 세일산으로 자신의 일가가 거주할 곳으로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알아서 그냥, 예, 세일산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세일산이 어떤 비옥한 땅이고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저기 밑에 쪽이에요. 유대의 저기 끝에 쪽.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은 서로 다투면서 분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심히 다투어요. 예.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같은 혈족인데 이러면 되겠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했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는데,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서와 야곱은 평화로운 나눔이에요. 알아서 에서가 그냥 분리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사실은 에서는 이미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세일 땅, 에돔, 세일 거기에 거주하고 살았던 겁니다. 창세기 32장 3절, 창세기 32장 3절에 보면 야곱은요,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 나옵니다. 앞서 바로 에돔 땅 세일산, 이 세일 땅으로 우리 야곱은
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자들을 보내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야복강에서 화해를 하고 에서는 야곱과 함께 세일로 가자고 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먼저 제안했죠. 야, 우리 성으로 가자. 우리 땅으로 가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거절하지요. 아직까지도 형을 믿지 못한 것인지 거절해요. 그리고 숫곳으로 가지요. 그리고 다시 세겜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35장 29절에 보듯이 아버지 이삭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렇죠? 어제 보았던 말씀이죠. 29절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더라. 에서를 바로 이삭을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장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바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에 머무르면서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에돔 땅 세일산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향으로 다시, 자기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 후에 신명기 2장 5절, 신명기 2장 5절과 여호수아 24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 자손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로부터 자손이 번성하여 그 후손들이 대대로 세일산에 그렇게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대만이 나옵니다. 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본장 15절에도 보면, 오늘 보면 15절에도 보면 에서의 자손 중 대만 족장을 또 언급하고 있죠. 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을 방문한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욥기서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에서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대만. 그렇습니다. 특히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또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였다. 우스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도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즉 다시 말하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스 땅은 곧 바로 에돔 땅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바로 에서의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그에게 아말렉을 낳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말렉.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16절에서도 엘리바스의 자손 중에 아말렉 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하는 족속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예, 사울과 또 전쟁을 치렀던 그 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은 광야 생활로 피곤에 지쳐 있었지요. 예, 피곤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걸림돌이 되면서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바로 이스라엘과 싸웠던 그런 자들이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되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렇죠, 패배하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승리를 거두면서 쌓았던 그 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쪽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도 말 그대로 에서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에서의 원수가 에서의 그 자손들이 또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들과 이렇게 원수지가 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렇듯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그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평화.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이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샬롬,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서와 야곱도 보십시오. 사실은 야곱이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또 에서인 척 하면서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아쳤지 않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리브가와 야곱은 어땠습니까?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잖아요. 그것이 옳은 생각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20년을 빙글빙글 돌면서 고난과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돌아와서도 야곱은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다 한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돌리며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어떤 것들도 평화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가져가다가 오히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강이라는 겁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제물입니까?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세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맡겼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맡겼던 담이 또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악한 것들에 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의를 세울 수 있는 할렐루야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 주신 평화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에서의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의 자손들이 좋지 못한 관계로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고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원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사랑을 바라본다 얼마든지 우리는 평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우리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요나단과 사울 똑같은 다윗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의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시기함과 질투함, 또 하나는 생명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대로 우리 진목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의 세대들이 이 지역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손들 아니요 그들과도 얼마든지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며 결국은 예수 믿는 민족들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할렐루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 안에 이룰 수 있는 그 중심에 진목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평화를 위해 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하신 샬롬, 곧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의 성자 부르며 평화를 이루는 자손 되겠노라 다짐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 아버지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의 걸음을 떼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이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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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